아멘. 영광의 맛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 초를 하나씩 켜가는데요. 오늘 네 번째 초를 켜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때 초를 켜는 것은 다른 종교가 이 앞에 초를 켜는 것과 좀 다릅니다. 이거 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닌 대림절 때 이 어두운 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켜가면서 네 번째 대림줄 첫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날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그걸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초를 켜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오랫동안 절에 다니신 분들은 교회도 그게 앞에다가 초를 켜놓는구나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이 있을까 모르는데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 초를 켜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설교 제목을 이해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이 사건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도 이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해하는 사랑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는 것에 만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안다는 것은 아주 불확실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한 필요한 건 뭐냐? 이해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이해하는 사랑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실수를 크게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마을의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그 마을에 살아서는 안 될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어느 날 마을 회관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나와서 한 사람이 던지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다 던졌어요. 그래도 이 청년은 그 마을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계속 그 마을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도 사랑하고 해서 꿋꿋이 참았습니다. 그냥 돌을 맞고 참고 있었는데 그때 이 청년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다 돌을 뭔가 던지니까 자기도 뭔가를 던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마땅히 뭔가를 벌을 받아야 된다면서 던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보니까 옆에 장미꽃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미꽃을 하나 꺾어가지고 그 청년에게 집어 던졌어요. 사람들이 돌을 맞을 때 꿋꿋이 버티고 있던 이 청년은 그 선생님이 던진 장미꽃을 맞자마자 그래서 불썩 쓰러져 버렸습니다. 돌보다도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다시 격려해주고 세워줄 거라는 기둥 같은 그 선생님이 자기 자신에게 이 장미꽃을 던지는 걸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분노와 사람들의 저주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속에서 우리가 사람은 알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지나온 교회를 통해서 목사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아니면 가정 속에서 부부가나 자녀들의 관계, 또 세상 속에서 직장과 아니면 자기 자신의 질병과 아니면 어려서부터 이 잘못 익숙해져 온 성격 탓으로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는 경향들, 이 모든 걸 갖고 교회를 찾아오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아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돈을 들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언어와 아름다운 행실로 비난의 꽃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공감할 수 있느냐가 성탄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은 뭔가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나는 계속적으로 뭔가를 세상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픔을 감싸줄 수 없고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영혼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그들의 삶을 치료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병원입니다. 오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 비극적인 가정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내용을 보면 축복받은 내용만 보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성탄절날 일어났다면 아마 그 성탄절을 보내는 그 가정은 서로 밥도 먹지 않고 축복받았다 그래서 첫째와 셋째가 그냥 맛있게 축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아주 풍지박상나서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고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어쩐 가정으로 만들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수에서 다 죽었는데 그것을 기뻐하기보다 나만 살았다기보다도 나만 그 많은 사람들에서 살았다는 그 자괴감, 그걸 이기지 못해서 술을 마음껏 퍼마시고 대자로 뻗어버린 이 노아. 그런데 그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아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둘째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한 또 그 아버지,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축복과 저주가, 비난과 그리고 모함과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감. 우리는 공감하고 있는지 옆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1세기 이제 넘어가면서 2010년을 넘어가면서 세상에서 유수되고 있는 건 뭐냐면 코칭이라는 낱말입니다. 공감이라는 낱말이죠. 사람들이 점점 공감을 잃어가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요, 누가 아프면 온 동네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아, 아프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서 그 집 사람 집 앞으로도 지나가는 것을 되게 조심했어요. 그 집 앞에서 큰 소리로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누군가 한 마을에서 상이 나면 내 아들이 장관이 됐더라도 내 아들이 고시에 합격했더라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아픔에 더 가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성탄절은 인간의 비극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요했고 그 아픔을 공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시만 무슨 대관식처럼 보내신 게 아니고 조용히 제일 낮은 곳에 보잘것없는 곳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아신 것이죠. 성탄은 하나님의 공감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입니다. 성탄절날 우리가 한 가지 도대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저를 사랑하면 이해하는 사랑을 하는지를 발견해 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해하는 사랑을 합시다. 한때 인기를 얻었던 둘째의 서러움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에 보면 삼형제가 나와요. 이 첫째가 둘째의 과자를 뺏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도 첫째 꼴배시는데 한 대 쥐어 패요. 그러니까 첫째도 이기지 못해서 둘이 싸웁니다. 엄마가 밥을 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둘이 싸우니까 태뜸 와가지고 둘째를 쥐어 패면서 형한테 대든다고 그럽니다. 그래 이 둘째가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첫째하고 둘째가 이렇게 싸우는 중에 옆에 셋째 꼬맹이가 앉아가지고 과자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주워 먹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보고 과자 봉지를 딱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셋째가 뺏기니까 왕 옵니다. 엄마가 다시 와가지고 둘째를 주워 패면서 왜 셋째를 울리냐고 과자 뺏어가지고 셋째를 줍니다. 둘째가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둘째의 서러움입니다. 둘째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서러움이 둘째에게 있다고 합니다. 형하고 싸우면 형하고 싸웠다고 맞이고, 동생하고 싸우면 동생하고 싸웠다고 맞이고, 옷도 첫째만 사주고 둘째는 얻어서 입고 맨날 물려 입고, 셋째는 이렇게 물려주려고 해도 너무 작아가지고 못 물려주니까 셋째는 새 옷 사주고, 또 낡아서 나중에 못 입으니까 새 옷 사주고, 늘 혼옷만 입고 사는 둘째. 갑자기 분위기가 둘째는 눈물들이 걸성걸성해요. 교회 안에도 보면 둘째 같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뭔가 새가족들이 오면 목사는 맨날 새가족만 챙긴 것 같고, 또 늘 이게 장로님들만 챙긴 것 같고, 자기 자신들은 늘 그냥 외톨이인 것처럼, 헌신 안 한다, 뭐 안 한다, 늘 치닥거리나 한 것처럼, 이 설교 들을 때도 맨날 나한테만 뭐라는 것처럼 보이고, 이 둘째의 컴플렉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둘째 마음은 없을까요? 노아의 둘째 어땠을까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행동이 나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만, 그게 가득한 이 둘째의 사건. 22절에서 또 22절이 있고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둘째의 행동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고,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 노아는 완전한 자였죠. 그래서 아마 예배들이나 기도들이나 완전하게 했을 거예요. 성경은 그 완전한 자는. 근데 오늘 무너져 버린 걸 보게 됩니다. 이 완벽주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둘째, 늘 부족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래도 첫째라고, 셋째는 귀염이라고 봐주지만 둘째는 늘 그랬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지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늘 아버지에게 꾸준함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둘째인 것 같아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술을 퍼먹고 대자로 뻗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바지를 다 벗고 하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 둘째 마음속에 보복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봐라, 아버지가, 그 믿음 좋다는 아버지가,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해버린 거죠. 전라도 말로 얼레리 꼴레리 해보는 것입니다. 이걸 나중에 노아가 알게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공감하지 못한 거고, 아들이 아버지를 공감하지 못한. 아버지가 저렇게 그 경건했던 아버지, 완벽했던 아버지가 술을 먹고 대자로 뻗어서 저렇게 샀을까? 이 둘째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비난했던 아버지만을 기억한 것이죠. 노아도 왜 둘째가 나를 저렇게 비난할까?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둘째는 아버지를 비난하고, 그 아버지는 둘째를 저주해버립니다. 흑인들이 지금 저렇게 처참하게 산 이유는 노아의 저주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상처만 보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 말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지 전혀 알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젊었을 때는 제가 말을 막 함부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말하기가 가끔 겁날 때가 많습니다. 교인을 또 보면 자기들이 해야 될 말들을 나보고 하라는 때가 많아요. 아주 모질 말을 나보고 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 그래요. 교인들한테 뭘 주입시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쩔 때는 말하기 전에 아파할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가 많아요. 되게 아파요.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아픈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이 아프다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아픈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교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전에는 기도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러고 막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갈수록 그런 설교가 하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파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성탄은 우리 주변을 잘 들러보면서 공감이 먼저 필요합니다. 선물 줄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옆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맛있는 걸 사주고 선물해 준다는데 그 사람이 내게 저주하고 그 사람이 내게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하면 그게 선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 내가 좀 더 이해하겠다는 시작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공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상처가 있구나. 따라해봅시다. 아, 상처가 있구나. 이 노아가 함의 행동을 보면서 아, 상처가 있구나. 노아의 행동을 보면서 함이 보면서 아, 상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공감이 조금만 시작됐다면 이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성탄, 공감의 절기로, 사랑의 절기로 여러분이 바꿔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또 한 가지 이제 사건이 나타나는데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덮어주기 위한 사건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합시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운전 중 택시기사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막 욕을 해댔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욕을 했는데 택시기사도 창문을 딱 열면서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 목사님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목사라 알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세요? 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더니 목사님 교회 다닙니다. 교회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교회 집사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했다고. 목사보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훨씬 더 낫다. 여러분은 남의 허물을 보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입이 근질근질하죠.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해요. 허물을 어떻게 하면 덮어줄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오늘 성경에는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는 한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아들이 또 돕는 아들도 나와요. 성탄절은 허물을 덮어주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사람 허물을 다 덮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속에 덮으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상처에 소금을 더 뿌려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과거에 그런 상처가 분명히 있어요.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막 술 먹고 소리 질러서 두들겨 맞았던 분들은 교회 와서요, 목사가 여러분! 하고 이게 큰 소리만 질러도요, 상처를 받아요. 왜요? 그 아버지의 소리가 무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처받고 왠지 그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우리가 그런 상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 비난할 수 있죠. 그런데 이해되고 공감한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서 그 고통 속에 살고 있구나. 그걸 이해한다면 그 아픔이 내게는 그대로 느껴지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도 아픔이 있고 그 사람 아픔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한 아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덮어준 거죠. 아픔을 이해하고 덮어준 것입니다. 옆 사람 손잡고 한번 다짐해 봅시다. 덮어줍시다. 네? 올해 다 덮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내년에 또 오래 있던 이야기 또 하면 안 돼요. 그럼 반칙이에요. 다시 다짐합시다. 손잡고 옆에서 손 잡아요. 자, 덮고 갑시다. 네? 올해 다 덮고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안 덮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한테 일러보려니까. 올해 다 덮고 가십시다.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이 모습, 아들에게서는 충격적이었겠죠. 노아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앞에서도 그렇게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무너져 있어요. 어찌 보면 아들들 입장에서 아버지를 더 비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인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가장이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이해하는 아들들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않는 것이죠. 아무 일 없던 듯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뒷걸음쳐서 아버지를 덮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정말 필요한 거 잘 덮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한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한 자라. 잠언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이 정도의 수준에 가야 그게 예수의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살 것입니다. 마귀의 입술, 마귀의 혀, 마귀의 손길, 마귀의 발걸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기쁘다 구주 오순례를 이야기하기보다 내 허물을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발걸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성탄은 축복의 사건으로 끝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사건으로 끝냅시다. 사랑은 축복할 때 완성되어집니다. 어떤 아이가 일기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는 나를 좋아합니다. 말 잘 들 때만. 엄마는 나를 사랑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엄마 아빠는 나를 예뻐합니다. 남이 볼 때만. 아이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엄마 아빠 행동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완전히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 이기주의적인 엄마 아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현 시태를 보여주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1889년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부모님이 서로 싸우는 것을 들었어요. 부모가 불륜을 해서 서로 싸우는데 엄마가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하다가 자기 자신, 이 아이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쟤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쟤는 제가 태어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저주의 사건이다. 아버지도 그 이야기. 쟤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너랑 같이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날 이 아이가 생각한 것은 나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집안은 화목할 건데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나중에 세상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특히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는데 그 어머니의 자기 저주하는 그 어머니의 족속을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입니다. 반면 2차 대전 때 히틀러와 맞서 싸운 한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잠자기 전에 그의 부모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나중에 아이젠하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저 사람 손에 놔두면 세상은 저주에 빠질 것이다. 저 사람 손에서 세상을 건져내야 된다. 한 사람은 세상에 축복하기 위한 축복의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고, 한 사람은 세상을 더 저주에 끌고 가기 위해서 세상을 저주로 끌고 가는데, 그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그를 축복하는 자가 있음과 그를 저주하는 자가 있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노아가 저주한 족속들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저주 가운데서 고통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축복한 족속들이 축복으로 살게 되죠. 오늘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어찌 보면 한 사람을 축복하고 한 사람은 지금 저주하는 내용이잖아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축복은 옳지만 저주는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셈을 잘 세워주고, 그가 바로 세워졌을 때 축복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벳과 셈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노아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 봐야 합니다. 성탄 가장 큰 선물은 진심으로 옆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은 진심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형제를 축복하고, 축복할 수 없다면 비난하고 저주하지 말고 기다리고, 그리고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공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합니다. 교회 가운데도 필요해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들에게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된다면 말이 나오지 않아요. 정말 그 아픔 이해한다면
눈물이 나오지 비난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되면 비명이 나오지 그것을 비웃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알기에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 십자가에 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통, 공감, 그것은 인간이 겪어야 할 고통, 공감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축복할 수 있다면 성탄이 성탄되어 질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